여러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이제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선수단도 조금 가고 또 성적도 기대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역대 최다 메달과 타이를 이룰 만큼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올림픽 여러 가지 종목 중에 보면 기계체조라는 이제 종목이 있는데요. 또 거기에 보면 도마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적으로 좀 알려진 잘하는 종목입니다. 거기에 예전에 여홍철 선수가 있었고 양학선 선수가 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보면 거기에 이제 기술을 구사하는데 여일, 여이, 그리고 양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홍철 선수의 첫 번째 기술 여일, 여이는 여홍철 선수의 두 번째 기술, 양일은 양학선 선수의 첫 번째 기술이라는 것으로 다른 세계 선수들도 그 기술을 연마해서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에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기술을 이제 만들어낸 선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운동이나 또 모든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을 때 그 이름을 칭하고자 그 이름으로 어떠한 건물이나 어떤 재단이나 또 어떤 상을 주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분이 뛰어난 일을 했다고 해서 또 어떤 분이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는 누구의 이름을 높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아도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앞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모습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군지는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를 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자기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신앙생활을 몇 대째 또 수십 년간 오래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누군가의 이름을 높이거나 누군가의 이름을 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순종하고 부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사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왕권이 바뀌는 것이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은 그러한 시기와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긴 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런 다윗이 한 가지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의 때에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122년의 역사 중에 여러 차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최근에 건축한 것이 1998년인데요. IMF 시기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당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성전을 지으면서 많은 고민과 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도 자기가 이제 나라를 충분히 다스리고 영토도 확장하고 이제 부족함이 없는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못 지었습니다. 누가 지었을까요?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외적인 준비와 내적인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22장 초반부를 보게 되면 3절부터 보면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다윗은 지금 당장이라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것입니다. 넘치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준비했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것을 준비했고 무수히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제 블레셋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외적인 준비를, 사람과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또 내적인 준비는 이 마음의 준비와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시기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준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려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을 수밖에 없고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너 때에는, 내 대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큰 전쟁을 많이 해서, 내가 피를 많이 흘려서 내 대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실 다윗이 피를 흘린 것, 전쟁을 한 것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또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윗이 완벽한 준비를 끝내놨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미뤄야 된다, 거절했지만 그 이유가 다윗의 마음에 너무나 어려운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것을 하지 말라고 거절하시고 그것을 만류하시고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요, 내가 이것을 하면 내 마지막이 내가 은혜롭게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마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인간의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했던 것을
거절당하고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순종이었고, 이후에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부탁을 했다라고 1절에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하는 것이 부탁일까요? 여러분, 왕으로서 그 아들, 아직 왕이 되지 못한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게 주어졌는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완벽한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또 나하고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그것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시고 그것을 전달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부탁하며 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각 기관과 교회 각 부서들 또 여러 가지 직분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한 것이고, 내가 할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거절하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모든 준비를 해 놓았으니 나는 내 마음이 흡족하니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그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대장교회 온 지 3년째가 되어 가는데요. 제가 왔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최초 예배당터 사적지 지정 행사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 해 마무리할 수도 있었지만 그 다음 해에 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 2분을 추서하는 것도 모든 시작과 과정을 마치시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올 봄에 하지 않았습니까? 원로 목사님 시절에 은퇴하시기 전에 다 마칠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이 교회에 주신 또 다른 말씀이 있으셨고 그것에 순종하여 이제 후임 목사인 제가 최초 예배당터를 몇 개월 있다가 행사를 진행을 했고 이제 2년 뒤에 순교자 2분을 추서 행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전의 시대에 했으면 더 풍성하고 풍요로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알고 더 모든 과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과 일 가운데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여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여정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훗날 그런 여정을 걸어가리라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세대에 했던 일이 있고요. 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그것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지 못한 것, 할 수 있는 것을 후손들에게 또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아이들 보면 어때요? 청소년, 청년들 보면 아직은 어려 보이고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이죠? 언제 애들이 잘할까? 언제 애들이 교회 일을 감당할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기도해주고 함께 했을 때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외적인 준비와 내적인 준비를 다 했지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준 일이 있었고 허락하신 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부탁하면서 넘길 수 있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나와 친밀한 누군가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대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응답을 받고 그 이유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확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는 과정까지는 허락하셨고 이것을 전하는 과정까지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그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아버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끝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닌 너를 통해서 후대에 짓기를 원한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사실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도 아버지께서 준비를 다 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성전을 건축해 주시면 제가 그 가운데 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었겠죠. 제가 어떻게 감히 여호와의 성전을 아버지도 짓지 못했는데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하셨으니 아버지께서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부탁한다고 해서 솔로몬이 양보한다고 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사람의 결정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확신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이제 그 이유를 아들 솔로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내가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셨단다. 여러분, 이 말을 하기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민망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왜 내가 아닌 너를 통해서 하시려는지 그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심지어 자식인 솔로몬 앞에서도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게서 아들이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도 하나님이 주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식이면 조금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이 말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쓰임받았고 내가 지금도 건재하고 힘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그것을 양보하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오늘부터 딱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내가 준비했던 것을 전해주고 설명해주고 심지어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연장자가 또 연소자에게 부탁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차라리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부탁하고 설명하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탁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왕이었고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쓰임받았던 다윗에게 그 아들 어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전달하라, 부탁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제 유치부, 아동부, 학생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 보면 얼마나 어리고 미숙해 보입니까? 아직도 철이 없어 보이고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선생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시냇가에 심은 기운 나무처럼 시조를 쫓아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설명하고 부탁하고 말했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 역시 순종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스라엘의 후계자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는 온순하였고 그는 평안과 안일함의 이름을 가진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 왕과 솔로몬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 용맹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고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지혜롭고 총명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세상에 널리 알렸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이러한 모습과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또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지 사람의 이름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고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이 잘해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아서 다니는 것이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상처를 누군가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하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아멘. 이제 다윗은 그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부탁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했고 내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과 은혜의 권위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 어머니의 영적인 권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내가 하던 일을 맡기고 전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임자와 후임자, 또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 다윗과 솔로몬, 물론
아버지와 아들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권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아버지로서 솔로몬을 축복하기에 이전에 왕으로서 후계자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한 그 뜻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형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교회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인 것이 대장교회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찬양대 모든 성도들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인 것이 대장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 또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할 때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 세대에게 축복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에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윗은 내가 너의 육신의 아버지이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세우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위, 또 축복의 통로, 우리가 마음껏 흘려보내고 마음껏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나의 것으로만 안주해 버린다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잘못되어서 그 이름을 영광을 먹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원의 주의 종들이 그러했고 오늘날 많은 교회의 주의 종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인수인계하고 이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였고 내가 부탁하였고 전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를 온전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전의 왕으로부터 또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이후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을 불러 모아놓고 솔로몬을 도와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후에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잘 진행하고 완성한 후에 봉헌식까지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장교회는 3세대, 4세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함께 뛰놀며 함께 찬양하며 율동하며 예배드리는 이 귀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성전이 우리 대장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했던 일을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순종하고 응답하며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그 아들을 육신의 아들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한 믿음의 후계자임을 깨달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음껏 권면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장의 모든 3세대, 4세대 가족들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아름답고 귀한 대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